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역사가 생긴 이래에 지구상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결국 지구의 마지막은 전쟁으로 끝나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으로 이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된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여금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보이는 전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쓴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영적 전쟁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기독교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어둠의 권세들. 제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아마 이 책을 기념으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출판된 기독교 소설,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200만 부가 팔려나갈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미국에서 이 책을 읽은 젊은이들이, 10대들이 기도하는 삶으로 그들의 생애가 영적 전쟁에 눈을 뜨고, 그리고 자신들의 배후에서 실체를 발견하고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악령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악령을 숭배하면서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그래서 젊은이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루시어스라고 하는 악령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그 대학에 이상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했던 살인사건이라든지 강간, 온갖 일들이 그 도시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 언론인 기자가 자기 딸이 악령 숭배에 빠져서 점점 이상하게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학교 전체가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걸 보면서 이걸 취재하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 언론인 기자가 취재하려고 나서자마자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생겨서 감옥에 들어가는 위험을 맞게 됩니다. 그를 도우려고 했던 한 목사가 성폭행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위험을 감지한 깨어있는 몇몇 신자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때 한 천사가 이 중보 기도 모임에 가담해서 어둠의 영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열기가 강해지면 그 악령들이 도시와 젊은이를 지배했던 것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면 이상하게 어두운 권세가 도시와 대학 캠퍼스를 장악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에도 무서운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배후에는 항상 악령들이 보이지 않지만 실체인 이 악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싸움에 나서야 할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교회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중보 기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중보 기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대전 시내에도 대전 시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애니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대전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전문 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어떤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모세라고 하는 인도자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도 때때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성경은 강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사람은 육신의 삶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결코 형통할 수 없는, 될 듯 하면서 풀리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이 꽂아져야, 그래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오늘 성경은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11절에 묘사된 전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8편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간절히 항복하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이고,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한 목사로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도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과 여러분의 노동과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깃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격려하는 동지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같이 해야. 예. 불 하나만, 장작에 불이 하나 붙은 것과 3개가 붙은 것과 4개가 붙은 것은 그 열기가 달라. 혼자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함께 동역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기도의 불은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함께 기도해 주는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기도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거의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기도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종에게도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아픔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론은 그의 친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으로서 인친척 관계였습니다. 가족이 기도의 팀이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한 가정에 가장들의 손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가정과 여러분 아들, 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여러분 인민군에게 밀려서 낙동강까지 갔습니다. 낙동강까지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 위험한 때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총동원되어서 부산의 동네 국민학교에 이제 긴급한 기도회로 그 동네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이 마지막 부산까지 구태인까지 몰려온 이 마지막 위기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대대적인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환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깃발이 탁 내려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니까 이 깃발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가면서 유엔군의 도움으로 다시 나라를 찾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려면,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려면 여러분 두 손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자체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야. 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에집트 바로 왕에게 보낼 때에도 이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서 바로 왕에게 갈 때 모세가 잡은 지팡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였음을 믿습니다. 평범한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새로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을 때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니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든 것. 이것을 성경 주석가들은 깃발과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군대는 나름대로 자기 부대에 마크가 있고 자기 부대에 깃발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홍천에서 11사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11사단이라고 마크가 있고 우리 11사단 기가 있어요. 기. 그리고 우리 부대도 나름대로 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행군할 때라든지 어디 전투에 나갈 때든지 훈련 연습 갈 때 항상 그 기를 앞에다가 꽂고 갑니다. 우리는 뭐 포병이라 차를 타고 운행했지만 보병들은 항상 그 앞에 사단 아니면 그 중대 깃발을 들고 갑니다. 깃발이 앞에 갑니다. 그리고 야영할 때는 그 부대의 부대장 막사에 깃발을 꽂습니다. 그럼 깃발이 펄떡펄떡거립니다. 펄럭펄럭. 우리가 고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만 해도 적군한테 군대의 깃발을 빼앗기면 그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쪽 전방에 있는 부대가 그 이민군들한테 깃발을 빼앗겼대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그 깃발을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깃발을 빼앗기면 패하는 겁니다. 깃발을 빼앗기면 모든 군사들은 적군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깃발. 이처럼 깃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렀습니다. 군사?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군대의 총지휘자이십니다. 총사령관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깃발에 휘날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항상 십자가의 깃발이 휘날립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에는 꼭대기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집한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만 보아도 간담이 선을 하고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 십자가의 깃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사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이 높이 올려지는 곳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2번씩이나 치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상식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싸워서 이긴 승리한
그 승리한 나라의 깃발이 맨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가가 연주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수고한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손을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일 멋있는 장면이 국가가 올라가면서 가운데에 우리나라 깃발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가운데에 깃발이 많이 올라가야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증명해주는 그런 깃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60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대. 할렐루야. 깃발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신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시편 122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도울 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주께서 응답으로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그분이 함께 우리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엎드려 손을 들고 간구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깃발을 세워 주어서 아멘. 너와 너의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개가를, 이긴 자만 부르는 승리의 승전 개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하루하루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마당에서 승리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혼비백산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 성산의 깃발 아래 충성스러운 십자가의 군사들을 사방에서 불러주십시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군사들을 모집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늘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다시 올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기뻐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뭐지 그거 잃어버렸네. 그거 막 내려가는 거 뭐야. 그게 원조가 우리나라랍니다. 원조가 그 해설자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조가 우리나라로 시작된 거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나라 옛날에 스키 없을 때 산에서 비어프다 타고 그래서 산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게 원조래. 그래. 그래서 1등을 했다는 거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노고를 치하하면서 축전을 보내주더라고. 대통령도 함께 기뻐하고 국민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긴 자와 대통령이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승리의 깃발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흥미로운 일을 시킵니다. 너 있지? 내가 이기게 한 이 싸움 있지? 이 승리했다는 이것을 책에다가 자세히 기록하라는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귀에 외우도록 하라는 거야. 잘 보십시오. 승리한 날짜, 어떻게 승리했나? 기도에 손을 들고 승리했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승리를 한 거. 이 승리한 내용과 어떻게 승리한 것인가 자세히 적어서, 장소는 어디, 때는 어디, 자세히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귀에 외우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남기어 책을 만들어서 귀에 외우도록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단의 군대를 말합니다. 마귀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우리의 깃발을 꺾어놓는 바로 그놈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아말렉에게 한 번 이긴 이겼지만 아말렉과의 전투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아말렉 영적 사탄과 싸우겠다고 하는 암시를, 우리에게 예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싸울 때 우리가 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려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곰곰이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기독교인의 영적인 승리는, 원리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겼는지, 누가 이기게 했는지 너 이거 확실히 알아라. 그래서 그 공식과 그 원리를 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나갈 길이 없어서 사면이 막힌 상황에서 엎드려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승리한 경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좋은 거는 잘 기억을 안 해요. 사람들, 인간이라는 두뇌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두뇌도 뭐 좋지 않은 것들은 자꾸 버리고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 이게 뇌세포도 더 살아나고, 여러분 더 머리도 좋아지고 맑아지는데 사람들은 좋은 기억은 안 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를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고쳐야 될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 좋은 것들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좋은 것들만 기억하려고. 사람을 보아도 그래. 안 좋은 것들, 너 그때 그랬지, 그것만 자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나쁜 것들만 기억하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건 인간이 너무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에 하나님께 엎드려 두 손을 들고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늘의 문제 앞에서 기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우왕좌왕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승리한 때를 쉽게 잃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책에다 써놓으라는 거야. 너 귀에다가 항상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기도하면 엎드려 손을 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여러분 가정의 깃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장의 깃발은 높이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엔 승리의 깃발이 올라간 교회입니까? 꺾어진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중부 기도팀이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중부 기도팀. 수요일은 늘 전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중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산 동네 국민학교에서 마지막 이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초교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넘어진 우리나라 태극기를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이미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진 가정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 안에 많은 일들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든지 자살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으로 난 돌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야 트럼프가 아베가 깜무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돕겠어요? 트럼프가 돕겠어요? 아베가 돕겠어요? 시진핑이 돕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오늘의 이 화려한 문명과 이 풍요로운 삶을 누가 도와주었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이 민족이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한 민족입니까? 산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던 제단들이 우리나라 국기를 꽂아놓고 지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 맞으면서 기도하는 제단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작은 교회에서만도 4, 5년 동안 쉬지 않고 365일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부를 담당했지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게 됐는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유 없이 승리한 건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아들이 승리하고, 이상하게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이상하게 우리 사업이 승리하고, 이상하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기도하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단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저는 저의 기도보다도 저의 어머님의 중보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어서 지가 오늘 여기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 어려울 때마다 자꾸만 너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꺼내어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승리할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놓고 자꾸만 귀에다가 외우라고 했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싸움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모세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스의 제단을 쌓았을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의 제단입니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스의 제단에서 감사의 제단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영성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영성하면 막 방언하고 막 능력받아서 막 병 고치고 난 이런 것들이 뭘 막 보고 막 난 이게 영성이 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목회 말년에 영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영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영성이 높은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요, 감사의 삶이 오늘날 현실의 많은 인생들의 삶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로서는 질 수밖에 없고, 나로서는 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 나는요, 우정 있죠, 우정. 여러분, 사랑의 우정, 이 우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정이 영성에 무지 높은 겁니다. 네, 뭐 병을 고치고 뭐 따닥거리고 뭐라고 방언을 하고 뭐를 하고, 이거보다도 겸손, 이거는 높은 영성의 열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이런 것들을 다 겸손, 뭐 순종, 감사, 뭐 이런 거 그냥 도덕적인 나부랭이야, 난 그렇게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 팔팔할 때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목회 경험을 갖고 생각해 보니까 영성, 신앙이 깊다? 이것은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코피나도 감사하고, 뒤통수 깨져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꼰뜩하면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잘 되면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한 삶을 기억하면서 이거 책에다 기록해 놓고 귀에다 외우면서, 너 하나님이 하신 거 기억하라고, 너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래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본래 청교도인들이 드렸던 첫번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구약에 나오는 초막절의 축제입니다. 초막절이 뭐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지날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다 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걸 기념하면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초막 절기를 지켜요. 호텔에 간 사람도 호텔 앞에서 천막을 구해가지고 호텔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리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생애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로 일어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기념의 자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내일의 삶 속에도, 우리의 모레도, 우리를 천국에 들여 올라갈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승리의 대가를 부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주님과 함께